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내가 예배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큰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라. 이사야가 이르되 노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니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모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루가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우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병에 대해서 한번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를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엄청난 가뭄이 있다가 또 엄청난 번개와 동반하여 또 홍수 같은 그런 많은 부분에서 백성들의 그 어지러움은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어지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은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속히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바로 그런 하나님의 눈에 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똑 떨어져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병이 나서 이 병에 고친 것과 또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바벨론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훈계받는 그런 것들만 똑 떼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18장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상당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바로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당히 선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 이 말을 보려면 18장 1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도록 한 바알 신상 깨고 아세라상 깨고 또 밀곰 이런 것들 다 깨부수고 또 노뱀도 다 깨부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청소를 한 겁니다. 대청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름 우리가 다 교회를 와요. 그러나 이것저것 가슴에 달고 옵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여기 이것저것 다 달고 하나님 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딴에는 예배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꼭 지킵니다. 그럼 나를 볼 때는 너덜너덜 달고 온 겁니다. 분명 그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이 악한 왕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이 골치가 아팠던 여기서 밀궁까지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막 밀궁 던졌습니다. 그 정도로 사악한 왕이야. 근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이걸 완전히 때려잡는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오늘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건 그 다음 얘기고 뭘 버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더 잘하기 전에 비운 공간이 없어요. 아주 가득 차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고 내가 주인 된 걸로 가득 차고 이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담길. 먼저 그래서 우리도 가구 같은 거 들여놓으려면 버릴 걸 버려야 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집안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대. 우리가 집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신적인 청소, 생각의 청소, 사상의 청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버릴 만한 것들을 많이 버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지만 버리는 걸 잘했대요. 아버지가 성전 앞들에다가 막 바알, 아세라상, 밀공상 막 온갖 역대 잡신을 다 아버지가 만들어 놨어. 역대 왕들이 다 만들어 놓고 아버지는 더 했어. 아예 잔치를 벌렸어. 그래서 완전히 그 식당에서 이렇게 갖다 먹는 거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쭉 차려주지 않고 가서 우리가 뷔페 아주 신뷔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싹 청소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더 잘할까? 이전에 뭘 버려야 할까?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알과 섞여서 잡신이 돼버린 하나님까지만 잡신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18장 3절 다시 한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예,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업적이 뭐냐?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사람들이 협공을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데 성경책도 없어. 나중에 이제 오늘 22장 23장을 바라보면 드디어 여호와스 때 성경책을 찾았대. 그러니까 성경책도 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와서 내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하고 농담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도 많아요. 교회 중에 그냥 농담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 엄청납니다. 예,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유다 말년 요아스 왕 때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성경책이 저기 성전에 있었다고. 아니 그럼 성경책이 성전에 있지 어디가 있어? 주방에 있나? 집에? 그거 가지고 난리였으면 그동안에 성경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그냥 나름 드린 겁니다. 나름 막 이 신에다 드리고 저 신에다 드리고 내려오는 전통대로 드리고 나름.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황폐해졌겠는가? 얼마나 영혼이 황폐해졌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나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름이지 뭐. 나름. 네가 드렸다고 치니 내가 받았다고 치고 이게 치고 서로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받을 만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읽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협공하여 남유다를 딱 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니네보다 더 잘 나가는 아스로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지. 그래서 아스로 왕에게 사바사바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되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그래서 아스루를 불러들였더니 북이스라엘 치려고 아람 치려고 아스루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래 북이스라엘을 쳤어. 그래서 그 김에 북이스라엘이 시들 하다가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다가 시들 3년 동안 견디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사건이지만 그래도 아수르가 딱 바라볼 때 그 조그만 북이스라엘 먹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양이 안 차. 남유다도 이번 기회에 먹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소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지어놓은 집 내가 다 짊어질 거니까 돌아가소서. 그래서 엄청난 엄청난 은과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러니까 뭐 거의 만톤, 만 킬로, 또 금 1000킬로, 금 1000킬로면 얼마예요? 요만큼 해도 막 18만원, 20만원 하잖아요. 1000킬로. 이렇게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다가 줬어요. 그러면 전쟁이 멈춰야 되잖아요. 전혀 안 멈춥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읽어보는 거예요. 전략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어떤 말이 맞은지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별해내는가, 이것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어. 그러면 아수르가 많이 먹었으니까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은 뭐냐? 반드시 먹어야 자기 양을 채워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마귀들은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지 좋은 것으로 달래라 이런 적이 없어요. 마귀들은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북과 이런 관계도 힘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야 되고 이북은 우리가 주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핵을 갖고 핵을 왜 쓰려고 하는데? 우리 때문에 핵을 치려고 하는 거고 있잖아. 우리가 없는 핵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적으로 보고 늘 대비를 언제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만방의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지, 그냥 협상을 잘해서 달래가고 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달랬어요. 한번 우리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가 다 적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래 18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4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미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않고 선지자와 연합하지도 않고 그냥 히스기야가만 이때 몸이 아팠어요. 몸도 아프지, 적은 쳐들어왔지, 이미 우리 땅에 들어와 있지, 또 북이스라엘 망했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라볼 때 쟤네 힘 무시하네. 북이스라엘 망했잖아. 거기다가 또 이미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고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거든. 북이스라엘을 깨부술 정도로. 거기다가 나는 아파. 그러니까 뭐 이거 할 것 없이 한국 내가 죄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하스가 친아수르 했는데 내가 배신하여 친아수르 안 한 거 내가 회개합니다. 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게. 말만 해, 말만. 그리고 제발 좀 물러가. 나 당신 못 보는 골치 아파. 이렇게 해서 물러가라고. 원하는 거 내가 사줄 테니까. 그랬더니 금 1000톤, 금 1000kg, 또 은은 10,000kg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동안 솔로몬 했던 금을 했던 모든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뭐 평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다가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재밌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만 먹을 게 아니라 내 거 만들지 뭐. 아예 내 거 만들지 뭐. 이렇게 작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우리가 협상하는 게 아니고 힘의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따끔한 맛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기에 무당이 그렇게 달래잖아요. 서로 협상하잖아요. 너 그러면 또 너 아프지? 무당은 늘 아파요. 아프지? 아유 나 좀 고쳐줘. 그러면 산신제 드려.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뭐를 해. 또 보고 하구나. 그러면 걔네가 또 얻어먹어. 또 얻어먹고 싶네? 그럼 또 아주 아프게 해. 이게 무당과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대적하고 저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치를 보도록, 그리고 한번 하면 강력한 맛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실컷 줬어요. 하나님께까지 몽땅 줬어요. 그럼 아수르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17절에 쳐들어왔대요. 17절 시작. 아수르 왕이 다라단과 락사디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곧 시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뭐하러 제가 주는 걸 보고 제 힘도 없는데 이제 내가 아예 남유다 접수를 해버리면 되지. 접수를 하자. 솔로몬 성경에 그거 많던데 내가 접수하지? 뭐하러 내가 주는 대로 보고? 적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 백승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적의 수도 못 읽고
이러면 무조건 당하는 거죠. 나도 모르고 저게 수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는 읽냐? 하나님의 수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도 못 읽고, 왜? 말씀을 모르니까. 저게 수도 못 읽고, 또 지가 누군지도 몰라. 이러니까 맨날 얻어맞고 세상이 썩었느니 뭐했느니 논통만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운전하냐? 너는 운전하냐?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네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도 모르고, 또 지가 이 땅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홍성거려가면서 매일 세상이 썩었다는 거야. 그럼 너는 운전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럼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애군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어떡하냐? 선지자 이사야 때 사역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와 협공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당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이 백성들에게는 니네가 어떤 저들이 비방을 하든 유언 비유를 하든 절대로 반응하지 마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절대 일대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고, 그리고 이사야가 협공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나라를 비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사야하고 이야기하고 이사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말로 아유 꾸짖는다 그러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워. 근데 하나님의 꾸짖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을 움직여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여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꾸짖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밑에 우리 이 똑같은 인간끼리 주의 종에게 혼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당근만 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면 하나님 앞에 꾸지람 당하기 전에 네가 말씀하고 지적해. 이러기 위해서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새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든 냅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안 잡힐 정도로. 왜? 지킬 만한 사람이 그 경계선에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어수선해졌는데 지금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랍사게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 말을 하나님이 들었대.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을 거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말, 우리끼리 한 말도 하나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지 비방을 받기 위해서 업신여김을 받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을 들었대. 납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럼 부기설을 왜 망하냐? 왜 망해? 아이고 히스기야 하는 거짓말 믿지 마.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고 야 그럼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기잖아. 부기설 망한 거 봐. 우리 신이 이겼지.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가 히스기야 비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한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짖을 거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처음에는 은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 점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 왜? 이렇게 약해갖고는 언제든지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서 피하기도 하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우리를 아이처럼 대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처럼. 아이들에게는 아이처럼만 대하잖아. 저렇게 막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이는 앉아. 저렇게 왔다 갔다. 믿음이는 지금 앉으라고 해야 했지만 제 다니엘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는 뭐라고 안 해. 왜? 그냥 뺐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열애를 시키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는 사람, 통하는 만큼 하나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대화까지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다. 너 네 조카 있잖아, 중보기도 해. 이런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두 번째 뭐냐, 은 갖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아, 저에게는 은근 갖고 달래 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사야, 당신 오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아직 자식도 없잖냐. 그런데 저기 지금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우리 유다까지 이렇게 으름장 놓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꾸짖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나라랑 운명을 같이 가잖아요. 성전에 탁 들어가서 편지를 놓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딱 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을 최고 싫어해. 나 하나 비방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는 걸 용서치 않아. 왜? 영광을 받기 위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빗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응답을 했냐면 19장 37절입니다. 35절, 36절, 37절, 36절, 19장 시작. 그가 그의 신 36절부터 시작.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느웨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네슬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란 산으로 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수요의 뱅가 이게 봤을 때는 이걸 안 찾았는데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죽게 하냐면, 지금 얘네들이 하나님 얼마나 없이냐고.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우리 신이 북이스라엘을 이긴 거야. 이게 공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이 정말 신이지, 하나님의 신이 정말 신인가를 하나님은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한 말이 뭐 때문에 뭘 위해 사는 말인가도 조차도 몰라. 그래서 그의 신전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전에 가서 경배하다가 죽습니다. 기가 막힌 꼴이 나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역대하 32장 29절을 한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바로 뒤에 역대하 32장 21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너무 무섭죠? 왜? 하나님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 신이 낫대. 그래? 그럼 너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해봐. 너네 신한테. 그래서 자기 신한테 경배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찔렀대.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버렸대. 가장 잔혹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비방한 것에 대한 벌을 그렇게 줍니다. 꾸짖으니 그 꾸짖는 거야.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거 교회 가면 뭐해? 그리고 자기가 윗사람 같아. 하나님을 이게 내가 접대하는 태도냐? 안 그러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태도냐? 하나님을 나만큼도 안 여겨. 하나님을 내 자식만큼도 안 여겨.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응답하냐? 너한테 무시당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응답을 해?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말이 뭔가도 모르고 내 행위가 뭔 행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 비방했죠. 락사기가 와가지고 야 니네 왕이 하나님이 살아있냐? 분이설 왜 망했냐? 우리 신이 이긴 거지. 우리 신이 최고야. 이런 말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네 신이 최고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힘이 없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오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겠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 자기 참모들 다 죽여버리고 그 자기 참모들 다 죽었다는 얘기 듣고 부랴부랴 갔다가 하나님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 자기 아들이 뒤에서 칼을 꽂았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꾸짖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큰일 납니다. 뭘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아웃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본인만 알아.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을 딱 역사에서 끊어버려. 아웃시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자기 신하들 다 죽은 것보다도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을 가장 이때까지 추앙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죽고 그 아수르 왕이 끝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우리 대적도 모르고 하니까 이 말도 한번 짓거려보고 저 말도 한번 짓거려보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복을 누가 줄 건데? 너보다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복을 주냐? 적어도 그 하나님을 나보다 낫게 내 자녀보다는 낫게 여겨야 그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겠어요? 복을 줄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구해. 그리고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버려.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 입장도 무시하고 권위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병이지. 그건 정신병.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니스록 자기가 그들이 믿는 니스록촌에서 그 아들에게 그를 칼로 쳐 죽였대요. 기가 막힌 이런 모습으로 바로 아수르 왕이 이 모습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번 우리가 그 20장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이 전쟁과 이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잠깐 20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다시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한때 엄청난 실수했대.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줬으니까. 그런데 난 이제 도저히 안 돼. 난 도저히 안 돼. 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말을 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서 너 하나님 한번 엄청난 잘못을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놓고 하고 우리를 두들기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려고 두들기는 거지. 똑같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시험이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근데 지금 아모스가 그 히스기야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가 한때는 와가지고 쟤네 함부로 짓거린 말 때문에 쟤네 하나님이 꾸짖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왕이요 집안 정리하래요. 왜? 왕이니까 많은 서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계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많은 일들. 그 인계 잘 준비해서 인수인계를 잘 하래요. 당신은 오래 못 간대요. 죽는답니다. 근데 선지자가 힘든 게 당신이 고쳐질 겁니다. 당신의 적은 반드시 가서 아들에게 죽을 겁니다. 이런 말만 하면 좀 좋은데 당신 죽을 겁니다. 인수인계 잘 하도록 준비하세요. 이런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주의종하고 싸우자고 하죠. 이제 목사가 기분 나쁘게 아이고 내 기분 더럽게 나빴다고 또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반응 한번 볼래요? 히스기야가 많이 컸어요. 컸기 때문에 이런 말 통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가지고 그냥 대소통령만 한 게 아니고
한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아멘. 예, 히스기야가 막 너 죽여버린다, 막 이사야 너 개 있거라, 네가 왕한테 막말을 했냐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감정적인 싸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정적인 싸움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병만 봤대.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를 많이 봤나 봐. 그러니까 먼저 뭐 그 아수르 모습도 저 군대 우리를 쳐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대. 북이스를 멸망시킨 저 군대가 우리도 못 겠네. 어떡하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병만 봤대. 이제 내가 니네 안 쳐다봐. 너희들은 이제 대화하지 않아. 이제 은근 갖고 너희들은 대화를 끝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벽으로 향하여 막 영혼께 기도했대요. 아무도 안 쳐다봤대. 오직 선지자와 더불어 벽을 대고 기도를 했대. 나는 이제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사람하고만 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점진적으로 그 사이 연단 많이 시킵니다. 코너로 몰고 또 해결하고 응답하고 또 코너로 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해결하고 또 코너로 몰고. 왜? 우리가 연약해갖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런 어린아 유치부 아이들은 아무리 자기 집이 부자고 아무리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 주권 행사할 수가 없다니까. 대리인이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행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또 키워나가야 되는 게 제자 삼는 거지. 우리에게는 제자 삼으라 그러려면 적어도 네가 먼저 제자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맨날 애기 같아. 당근만 주면 좋아하고 막 채찍 부르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교회를 뛰어나가느니 안 뛰어나가느니 이런 사람이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팍 내가 이제 인간들하고 내 대화하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함부로 했던 거 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이 개혁하느라고 우리 아버지가 역대 조상들이 벌려놓은 왕들이 벌려놓은 이 잡신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며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한 그것 좀 한번 봐달라고. 나 그것 좀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구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거,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적인 시간날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병원 갈 때 통장에 돈 있으면 안 빌려가도 돼. 굳이 카드 안 긁어도 되고 할부 안 해도 되고 돈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돈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도 카드를 긁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동안 했던 카드를 긁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역대 왕들이 망쳐놓고 성전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거래. 그거 치우느라고 막 백성들이 대항하고 막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러는 거 내가 감수하고 성전 말끔하게 청소했지. 하나님, 그거 좀 불쌍히 하나님 이번에 점수 좀 쳐달래. 그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있지만 내 다음 때도 있잖아요. 항상 지금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겠대요, 히스기야에게. 그런데 뭐 때문에 살려주느냐? 먼저 그 기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4절, 5절, 6절까지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부흥 탔어요. 개 탔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 막 산에리 쳐들어오죠. 나는 아파 죽었지요. 막 이런 막 설상가상이야. 근데 이것이 완전히 오늘 개탄 날이 된 겁니다. 예,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참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내가 그 유혹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 제상들 막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계명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하나 좀 참을 봐달라고. 오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 내가 너 3일 만에 너 성전 올라가고 당장 붙여준대요. 그리고 또 너가 성전에 올라가겠고 생명도 15년 연장시켜줄게. 와, 대단하죠. 그래서 3년 만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근데 므낫세가 나중에 개망난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 성을 아스루 성에서 구해주겠다. 지금 한 가지만, 나 하나님 지금 죽으면 씨가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못 와. 하나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게 또 아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5년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손에서 구원하겠대요. 이야,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오늘의 입장만 보지 말자는 거야. 아우, 하나님 내가 눈을 못 뜨겠어요. 아,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아우, 내 인생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켰네요. 이렇게만 볼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줄 게 더 많대요. 나에게 저축해놓은 게 15년 더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예.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그래서 너를 보호해주겠대요. 그러니까 다윗 우리가 잘 살아놔야 되겠죠. 내 후손이 내 덕 좀 봐야 되겠잖아. 나 때문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내 덕 좀 봐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유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유다가 망해요. 유다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지적하냐면 유다 망하는데 내가 히스기야 나중에 아들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겠대. 이제 더 이상 유다는 안 된대. 유다는 내가 고쳐쓰지 않겠대.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가서 온 백성이 그들이 원하는 그 잡신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온 백성 내가 함께 내가 삶아보겠대. 바벨론에 가서 삶겠다는 거예요. 빨래를 하도 더러워서.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다윗을 보고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유다가 망하는 상황을 한번 잠깐 왕하 24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망해요. 586년에. 왜 망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24장 3절 4절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이만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에 그렇대요. 므낫세가 성전 안에 또 자기 히스기야가 치워놓은 거를 다 들고 나왔어요. 성전 안에 또 복원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이러면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가 간단한 게, 예, 이재명이는 반드시 깜빵에 갑니다. 왜? 무지한 자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가 이기냐 누구 말이 옳으냐 이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므낫세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므낫세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므낫세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유다를 끝내겠대. 히스기야 너도 예쁘고 이 다음에 므낫세 다음 아들이 요아스가 아주 예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역사를 끝내겠대요. 왜?
므낫세 때문에 역사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조상으로서 내 후대가 므낫세처럼 인정받겠냐? 네 아버지가 므낫세, 너 므낫세 아들이지? 내 역사 끝내. 너 이제 더 이상 대화 안 해. 내가 그 아버지 그 아들하고 대화 안 해. 이렇게 말할 건가? 네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네 아버지한테 신세를 많이 줬어. 내가 네 아버지 덕을 받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는 관계를 해야지. 이런 관계가 되겠는가? 지금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냐? 다윗 네 아버지 괜찮았어. 내가 다윗 때문에 네 배 고쳐줄게. 너 15년 연장시켜줄게. 내가 아수르 딱 물러가게 해서 지 아들 손에 죽게 할게. 내가 다윗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므낫세 때는 뭐라고 말하냐? 너 너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어. 그래서 내가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하는 것 갖고는 믿음이 안 자라. 지금 내 모습이 나를 바라보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냐? 안 그러면 꼭꼭 묻게 된다. 네 부모하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어. 내가 어려울 때 네 부모는 완전히 내 쳤거든. 근데 굳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냐?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손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끝내겠대요. 기가 막히잖아. 왜? 히스기야가 한 번 다 개혁을 해놨어. 근데 므낫세가 다 데리고 왔어. 끌고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또 인신제사를 또 드렸어. 므낫세 아들을. 이런 하나님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유다를 고쳐 쓰지 않겠다. 온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서 내가 무슨 삶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찾던 이방신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또 하나님하고 잘 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또 틀려요. 그러고 나니까 바빌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바빌론 사신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때 발라단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가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의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막 고쳐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읽었네요. 히스기야를 고쳐준다고 하니까 15년 살려주고 내가 3일 만에 너 성전 올라갔다가 막 기분이 좋아서 그 친구를 당장 그 친구를 보여달래.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해가 10도를 뒤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앞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앞으로 가는 거는 뭐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뭐 쉽지만 뒤로 올라가는 건 어렵지. 갑자기 저녁이 되다가 아주 점심이 되는 건 어렵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10도 하나님이 물려주게. 그래서 10도를 해를 물려줬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9절 8절 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가 있나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날 것이니까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라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읽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이제 내 하나님인 거야. 내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이면 나도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할까 이 생각을 안 하고,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내 기도는 다 들으신 하나님, 나에게 늘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퍼부어주기를 위해서 나만 주목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돼.
없을 때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벽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하나만 좀 봐달라고 내가 했던 거 그거 하나만 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막 해시계를 막 뒤로 물리쳐가면서 막 15년 연장에다가 아수로 막 지 아들한테 죽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내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늘 나에게 나 달라고 하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팍팍 쏟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오니까 막 나 지금 어떤 내가 누군가 보여줄까? 내가 보여줄까? 그러면서 자기 무기고 보여주고 보물찾고 다 이봐라 나 이런 사람 이봐라 나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나한테 경배하는 나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지켜준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다윗도 없고 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팍팍 샤팍이 돌잖아. 내가 말하면 막 많은 사람이 엎드려 나 지금 나야 주인이 나. 하나님 또 천 좀 봐야 되겠잖아.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 목사는요 그래 적이 많아요. 적이 목사는 좋은 말 하면 참 좋은데 당신 15년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좀 좋은데 여기다 또 기분 되게 나쁜 말 아까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더니 오늘은 또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들 사신으로 그렇게 끌려갈 거래. 그리고 바벨론에게 당신들은 망할 거래. 또 이런 말을 와서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성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많은 사족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다와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히스기야가 많이 성숙해요. 그런데 때로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가 하나님 나 좀 제발 기억했다가 급박할 땐 그렇게 하는데 급박하지 않을 때 또 내가 나 이런 사람 나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섰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넘어질까 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없어서도 무너지지만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나가 이런 사람 그럴 때 또 넘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공로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넘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 나 칭찬받은 사람, 나 인정받은 사람 하다가 오늘 엄청난 훈계를 듣습니다. 당신 아들 뭐가 되냐? 환관이 될 거야. 내시가 돼가지고 끌려갈 거래. 당신 이 나라 당신이 보여줬지. 당신은 자랑하게 보여줬지만 저들은 무슨 생각이 있어? 우리가 이 바벨론이 잠깐 힘이 미약하거든. 아수르하고 상대하려면 아수르만 넘어뜨리면 우리가 전체의 패권을 잡거든. 그러면 우리가 남유다만 먹으면 전체적인 패권을 바벨론이 잡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각에 아이만 읽는 거예요. 아이만. 유도 읽어내야지. 하나님도 읽어내고. 그래서 나도 내 세상 파악도 잘 못해. 하나님도 못 읽고 주변 사람도 못 읽고 이러고 나서 뭔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걸 잘해야 돼요. 상대방의 의도는 뭘까? 오늘 바벨론을 와서 상황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제목이 내 하나님 얘기, 나만 사랑해서 복 준 얘기. 나 복 받은 얘기, 그것도 내가 힘이 있어서 복 받은 얘기.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구나. 이렇게 히스기야는 처리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은 좀 더 장성한 모습으로.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또 장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 아들, 그리고 귀한 아들, 당신 때문에 사왕으로 가. 당신 나라, 당신 건방 들어가서 내가 나 잘났어 그랬지? 넘어질까 하노라. 당신 이 나라 바벨론한테 지배받아. 왜? 바벨론 생각 지금 옆으로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 아수르만 먹으면 전체적인 모든 패권을 내가 잡는데
이 하스를 못 이기겠단 말이지. 그러면 이 히스기야 뭐 해보니까 보물창고가 무기창고가 어마어마해. 내가 히스기야부터 유다부터 먹으면 이 일이 가능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유다는 히스기야가 너무 기고만장해. 간증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줬는데도 기고만장해. 얘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읽을 수가 없어. 막 지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읽어내지를 못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자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읽는 하나님이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다가오는지. 예, 이런 의도.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복을 달라고 그러고 막 내가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고쳐줘야 되는데? 또 어디다 쓰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데없으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왜 고쳐줘야 되는데? 괜히 그냥 나니까 이렇게 말하겠냐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단골이랑 뭘 좀 물건도 깎아주고 좀 더 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관계, 서비스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히스기야의 좋은 관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몸부림 쳤잖아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들이 욕을 막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것 좀 봐달라고. 오케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만 네 기도 들었어. 네 기도도 들었지만 내가 다윗 때문에 고쳐줄게. 다윗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할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신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적어도 아수르 신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강하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이런 입장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통장. 하나님과 그동안 내가 쌓아온 통장. 뭐가 있는가? 우리 병원 갈 때는 60년 대한민국 돈이 필요해요. 하늘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축적이.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자랑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그것이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오히려 내가 나를 믿고 있다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툭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혼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 막 대노하고 죽여라 하지 않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19절로 고백을 합니다. 많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겨먹으면 안 되겠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 무슨 분이네. 이걸 깨달은 거죠.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예.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성숙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내 때는 빼줬다. 그래서 좋은 데보다도 내 때 나에게 주는 시간 동안 내가 성실하게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이다. 이런 뜻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성장했다 이 말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쁘고 아직 정신연령이 어리면요. 이사야 너 이리 와봐. 너 먼저도 내가 나 찔르는 말 했지. 내가 죽이고 싶었어. 뭐 바벨론이 망한다고 저 입을 찢어놔야 돼. 뭐 내 아들이 뭐 환관으로 팔려간다고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감정적이고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만큼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또 특별히 여러분을 꾸짖을 사람이 누구고 주의종밖에 없어요. 주의종이 여기서 피해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꾸짖습니다. 그래서 주의종도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말하면 나랑 싸우자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면 왜 맞았는지 모르고 이게 가장 주의종에게 난해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잔소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가정에서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오직 주의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종이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하자면 나랑 싸우자고 안 보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목사는 왜 또 저딴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 축복기를 빌어야지. 항상 저게 문제라고.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고쳐서 쓰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가 좋냐 우리 목사는 인간이라 다리 분질러 놓고 이러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말 이해는 못해.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는 하나님이 꾸짖으면 아까 봤죠? 어떻게 된다? 자기 신전에서 아들한테 죽어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좀 더 성장하자. 그냥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걸 뛰어넘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이런 좀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폐 같아. 내 안에 갇혀 있어서 자폐,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해.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사회생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자라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자라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원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히스기야는 오늘 이렇게 엄청난 징벌을 받는데, 이 사람 이사야하고 싸우자고 안 해요. 싸우자고 안 하고, 내 때는 평강을 준다 하시니 내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훈계를 깊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훈계를 좀 받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게도 이게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훈계 받는 와중에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털어낼 것부터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만 더 잘하는 거 놔두고 뺄 것 좀 빼는 우상들을 좀 다 쳐부시래. 히스기야는 그걸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2의 히스기야, 제3의 히스기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많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갈구든 어쨌든 하나님이 다 듣고 있대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왜? 지금 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그 극동방송, 거기에 압수수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압수수색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계속 압수수색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작으니까 손도 안 보지만 큰 교회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막 신문 다 나오고 막 다 나오잖아 지금. 여의도 교회가 압수수색이 들어요. 여의도 교회는 별로 소리를 안 냈어요. 혼날까봐 눈치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의도 교회 극동방송 그 목사님, 김장관 목사님, 그 교회가 수색 들어가 있어요. 손영보 목사님. 교회 이제 왜 교회를 탄압해야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일 뿐이야. 안 들려. 그리고 내 사고와 내 감정을 섞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돈되는 삶 속에서는 성경이 최고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성장한 만큼, 우리가 상성한 만큼 이 성경이 보여지고 읽어지고 이해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 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조사. 왜냐면 이거 털어서 어떻게 보면 뭔지 안 날 사람이 없거든요. 털어서 다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단도 일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도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면 하나님이 뭘 하는지 사단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이 판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해. 이렇게 되면 또 내가 맞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